우리는 지난 고난주간부터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용서와 치유와 회복입니다. 모든 곳에 다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하지만 지금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일까 생각하다가 가정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사랑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이 십자가의 사랑이 풍성하게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한 아버지와 10대 아들이 심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찾기 위한 최후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 광고의 문구가 이러했습니다. 사랑하는 파코, 내일 정오에 신문사 정문에서 만나자. 모든 것을 용서한다. 사랑한다, 아버지. 여기서 파코는 스페인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이름을 집에서 쉽게 부를 때 파코라고 부르는 명칭입니다. 다음 날 정오 신문사 정문 앞에 800명의 파코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상처가 대부분 가정에서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입니다. 행복해야 할 가정에서 불행을 경험하고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끔찍한 일을 경험했을 때 그 상처는 매우 깊고 오래 갑니다. 이 시대의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어디일까?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뒤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탄은 가정만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온갖 교활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서조차도 서로 용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기뻐해야 할 가족이 원수같이 여겨지고 싸움과 미움의 대상이 되고 고통의 관계가 되어버린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정은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을 친히 디자인하시고 신이 세우시고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너지고 상처 입은 가정을 피 묻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할 때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고 춤을 추고 기뻐하며 축제를 벌였어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광야가 놓여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물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는 목마름을 호소하며 사흘길을 걸어가도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물을 발견했어요. 너무 기뻐서 그 물을 마셨더니 써서 도무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물이 있어도 마시지 못하고, 마시면 마신 물을 다 토해내야 하고, 병이 들어서 여기저기 백성들이 눕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를 향하여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혹시 출애굽기 15장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가정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기쁨과 소망에 넘쳐서 출발했던 가정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해야 할 가족이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덜어눕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광야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계속 이어지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해답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죽게 되었다고 덜어눕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도저히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가 그 나무를 썸물에 던졌더니 썸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성경학자, 주경학자 워렌 위어비스는 이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바로 십자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 썸물에 던졌던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십자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을 살리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보았어요. 정말 이 말씀이 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번 우리라고 하는 말 대신에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가정이 다시 십자가의 사랑이 풍성하게 흐르는 가정이 되고, 우리 가정이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지난 수요일 출애굽기 12장 6월절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십자가 보혈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유월절 규례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렇게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정 출입문에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기독교에는 믿음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구원은 개개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대믿음의 원칙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 구원은 단체로 받는 거 아닙니다. 종종 믿지 않는 남편들이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 나중에 우리 집사람 치맛자락만 꼭 붙으면 나도 천국 간다,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흠없고 1년 된 수양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을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 개개인의 이마에 바르라.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너희 피가 너희 각 사람 이마에 있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집, 그 집 문설주와 임방 출입문에 바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린 양의 효력, 어린 양의 피의 효력이 가정 전체, 가족 전체에게 미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와 축복을 온 가족이 함께 누려야 한다. 온 가족이 다 함께 그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구원, 전도의 기본 최소 반경은 가족입니다. 가정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정말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놀라운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도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 가족 전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포항제일교회에서 부목사로 심우할 때 한 몇 년 동안 청년부를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여청년이 교회 등록을 하고 청년부 예배에도 잘 나왔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의 집안에서 제일 먼저
교회에 나온 자매였어요.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아주 기뻐서 너무 좋아서 막 저에게 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한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막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읽었는데 그렇게 기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동안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구원받지만 우리 집 가족도 다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오니까 우리 가족이 다 자동적으로 구원받게 된다고 하셨으니 너무 기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그 말씀의 뜻을 다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자매님이 가족 대표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나머지 모든 가족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매님이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매님을 통해서 가족들이 또 복음을 듣게 되고 가족들도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자매가 갑자기 얼굴이 실망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자동적으로 우리 가족들 다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그 말씀을 해석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자매가 정말 기도하더라고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다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족 전체가 구원받고 가족 전체가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축복하며 천국 가정을 이루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은 우리에게 사랑을 강요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서 이미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알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랑하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십니까? 내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 혹시 그렇게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사실은 그것은 회개할 문제가 아니라 달라고 구해야 할 문제예요. 아버지, 저에게 사랑할 마음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사랑할 마음을 지금 주세요. 그렇게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를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내 남편, 아내에게, 자녀에게, 가족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하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살면서 그 사랑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 1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그는 그 사랑을 충분히 누렸어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 사랑을 충분히 받고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 사랑이 자신 안에서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을 받아야 하고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누려야 됩니다. 내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충분히 받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내가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산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아주 정말 멋진 큰 고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목을 자세히 보니까 그 속이 다 썩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목이 물었다고 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속이 다 썩었느냐? 고목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자꾸 내 앞에 와서 절하면서 복 달라 복 달라고 하는데 줄 복은 없고 그래서 속이 다 썩어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사랑이 있어야 가족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완전히 고갈되고 바닥나 버렸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두 번 아주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하고 사랑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계속 사랑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신도 힘들고 남도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내 속에 사랑이 있어서 읽으면 그래 사랑해야지, 사랑할 수 있지, 그런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나 내 속에 사랑이 바닥났다면 사랑하라 이 말보다 세상에 부담스러운 말이 없을 것입니다. 속이 다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줄 사랑은 없고 사랑하라고 하니까 속이 썩는 것입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고 그 사랑을 먼저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진짜 사랑하게 되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날짜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를 보시면 한 여집사님의 간정이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이 최집사님이라고 하는 이 여집사님, 이 남편은 허리가 아픈 아내와
초등학교 다니는 두 아이를 남기고 잠적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이 채집사님 아내의 명의까지 도용해서 억대의 빚을 졌고, 채집사님은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밖에는 답이 없다고 분노하며 억울해하는 이 채집사님에게 목사님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자고 권면했습니다. 또 채집사님은 교회에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자신의 상황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을 받는 가운데 원수는 자신을 속인 남편이 아니라 죽어도 남편에게 돈과 시간과 정성을 쏟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악한 마음임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남편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돈만 갖다 주기를 원했던 자신의 욕심이 생각나서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집사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이혼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공동체와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힘들어도 가정을 지키기로 결단했더니 동서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시댁에서 남편의 빚을 갚아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최 집사님은 9개월 만에 간호사로 복직을 했고 자신이 겪었던 그 삶의 스토리 고난을 이야기하며 이웃과 친구들을 전도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는 안 되지만, 내 마음 내 사랑으로는 안 되지만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했더니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응답과 역사를 허락하셨다고 최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시작은 결코 내가 아닙니다. 나에게서 시작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 들어와서 내가 사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넘치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랑할 수 있어. 너희들에게 내 사랑이 부어졌잖아. 내 사랑이 너희 속에 흘러 넘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 사랑하면 돼. 사랑이 부족하면 내게 구해. 내가 또 부어줄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사랑의 십자가, 날마다 우리 가정을 치료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은 용서와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은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은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복을 다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삶,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가정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는 사랑이 1도 없습니다.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100% 부어졌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흐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속에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능히 이겨내고 삶의 미움도 이겨내고 원수까지도 능히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날마다 주님이 계셔서 계속 그 사랑을 이 시간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있어. 사랑하면 돼. 사랑하며 살아. 그렇게 또 격려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가정을 사랑의 가정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아멘입니다. 아멘으로 이 말씀을 취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여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